계속 이어지는 내용도 장차 있게 될 일들을 가정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별칭이 붙은 이 대목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상황을 가정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미리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이 노래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대목을 보니까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본래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될 여수른인데 이 여수른이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니까 풍족하게 됩니다. 잘 살고 풍족하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종종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을 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의 토속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마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이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식인데 아버지 어머니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애정을 표한다거나 그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를 몰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서 탄식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지경에 이릅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자녀가 자녀답게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므로 경노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신명기 이전에 기록된 율법들을 살피면서 깜짝 놀랄 대목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육신의 부모에게 불경하게 대한 폐륜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기록됩니까?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을 해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폐륜되게 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같다고 생각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경히 여긴 것과 똑같은 이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석같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에 따른 심판이 선고되고 그 징벌이 가해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자신을 가리시고 심판의 벌들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마치 불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땅과 그 소산을 삼켜버릴 것이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할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화살이 닿기까지 이 백성들을 쏘시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참으로 극에 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같은 더위가 임하게 하십니다. 독한 질병에 삼켜지게 하십니다. 들짐승의 이에 찢기게 하십니다. 뱀의 독으로 해를 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하사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해가 끼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한때 이 백성을 끊어버려서 민족들 사이에서 기억조차 없게 만드실 뜻을 가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셨는지 이 백성을 이제 다른 민족에게 기억조차 남기게 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고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심판의 도구로 택하여 사용된 이방인들이 그릇되게 생각할까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자신들의 수단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것을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이 이방 민족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잠시 허용하셨을 뿐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잠시 사용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질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읽으신 대목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징계한 후에는 그들의 악함대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소돔과 고모라의 독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그 깊은 질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평생 이어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